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학력도 낮고 또 성경도 잘 알지 못했고 또 다양한 양육이나 제자 훈련과 같은 그런 훈련들을 받지 못한 소위 수준이 있는 성도님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문제들도 많았었죠. 그러나 지금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더불어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금식 기도, 산상 기도, 작정 기도, 기도원에 올라가면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고 내려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무서울이 많이 기도하셨던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쓰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렇게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 교육 환경, 문화 혜택 말할 것이 없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인터넷만 있으면 신앙 강좌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옛날과 비교하면 은혜에 대한 갈망과 기도만큼은, 이 기도 생활만큼은 비참할 정도로 약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 가운데 최인선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정말로 흔하게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상처받았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상처받을 정도로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쉽게 다칩니까? 어른이 쉽게 다칩니까? 어린아이가 쉽게 다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살기 좋은 때를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바다의 수온이 떨어지는 이 라니냐 현상이 3년 연속 지속되면서 이번 겨울에도 심각한 한파가 닥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라니냐 현상이 지속이 되면 안 그래도 세계 3위 밀 생산국 러시아와 세계 7위 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의 이 곡물 가격이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미나 북미에 심각하게 밀 생산과 옥수수나 각종 곡물의 생산량이 급감한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또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신신당부하신 게 뭐였냐면 그 때를 대비해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줄어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대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환난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 나팔 재앙은 6장에서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질 때 시작되는 재앙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각한 재앙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이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바다에 사는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져버립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과 이 샘물을 덮치는데, 이 물들의 3분의 1이 썩은 물이 되어버려서 생명체들이 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져서 온 땅의 3분의 1이 캄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들은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재앙이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 파괴가 극심합니다. 이 땅의 바다와 강과 샘물들이 점점점 더 오염되어 가고 있죠. 당장 내년 4월에 이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를 더 이상 이 수용을 못해서 그대로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 세계는 어떤 대책도 없을 뿐더러 그 결과 전 세계 바다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햇볕을 많이 쬐어야 건강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심심치 않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 때문에 햇볕을 많이 쬐면 각종 피부병이나 피부암에 걸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재앙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을 상상하셨거나 혹은 핵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을 상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 단지 상상만의 일일까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지금처럼 핵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시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재앙이 우리 눈앞에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과 재앙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그것을 준비하라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큰 재앙이 다가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치죠. 13절에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7천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고 8장까지는 4천사의 나팔과 재앙만 소개하고 있고 9장부터 또 나머지 3천사의 나팔과 재앙이 소개되는데, 이 나머지 3천사의 나팔과 재앙은 앞선 이 4가지 재앙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우며 사로잡히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게 될 이 네 가지 재앙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러분 이 네 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뭐냐 하면 이 네 가지 재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무엇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재앙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6장에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도요,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앞서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 8장에 이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8장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있는데 이 금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두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향기가 나와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금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성도들은 정말로 많은 기도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좌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6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 임하시고 우리의 피의 보복을 언제 해주시려느냐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다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제단 숯불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엎어지게 되고 그리고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향로에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표현된 숯불과 함께 이 땅에 엎어질 때에 그때에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금 향로로 비유되는데 성도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요? 금 향로에 담긴다는 거예요. 이 금 향로에 담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허투루 받지 않으시고 금 향로에다가 받아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내 어려운 사정을 아뢰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널뛰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간절히 기도가 돼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편이 좋아지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져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건 언제나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염려는 끝이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눈앞에 놓여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도대체 어떤 기도가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이 금 향로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까요?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금 향로에 가득 차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엎어지는 걸까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준의 금향로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긴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기도에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지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봤느냐는 거예요. 내 근심과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봤느냐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한평생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미국의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쓴 글이 있는데요. 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성경 구절 역대하 7장 14절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너희 교회를 부르노라. 마치 다른 교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도록 너희를 부르노라. 내 말은 다른 교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에 대한 나의 말을 지킨다면 나도 내 약속을 지키겠다. 목사님은 이때까지만 해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심각함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들어보니 마치 다른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뜨겁게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목사님께서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표현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통치자를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인지는 이 목사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나라와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히 평안한 생활,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나라가 한번 뒤집히면 그 피해는 다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요,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케이페도 목사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동해로 또 서해로 쏘아 올리고 전투기를 150대를 띄웠다는 그런 뉴스 속보도 뜨고 남북 관계가 연일 긴장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장담을 해요? 한 미군 병사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전쟁이 현대전으로 되면서 이제 미국이 전투기를 직접 띄워가지고 폭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자신들이 공격할 이 적들을 향해서 타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 병사는요, 이 레이더에 혹은 인공위성에 딱 나오는 그 장면에 자신들이 공격할 표적을 보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드론에서 미사일이 날아가서 표적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로 때려서 혹시 민간인 사상자가 나면 어떠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버튼을 못 눌렀대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니까 이 미군 병사의 고백이 뭐냐 하면 게임하는 것 같더래요. 그냥 이 버튼을 눌러서 그냥 표적을 맞추는데 민간인 사상자가 났는지 혹은 적들이 이게 타겟이 폭파가 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목표물의 명중만 하면 게임하는 것처럼 점수 얻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더래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버튼 하나면요, 핵탄두도 발사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죽어간 156명의 목숨,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들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와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도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의 책임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자리로, 그런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오늘 주일 말씀과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할 기회로 허락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주제 설교나 계획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언제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안타까움은 뭔지 아십니까? 설교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가지고 정말 될까요? 이 예배 후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낼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말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의 삶은 기도의 자리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건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요, 우리의 삶의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치도 망하고 교육도 망하고 문화도 망하고 법 체계도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능히 서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깜짝 놀랄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시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게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기도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그 은혜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일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할 사람이 없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깨어지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내 자식의 건강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지금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겠는데 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24시간 365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도 좀 내게 능력 좀 더해줘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 다름슈타트에 마리아 자매회라는 개신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 사역을 하는데요. 그 마리아 자매회가 1944년에 마리아 자매 공동체를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미국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 대폭격이 있을 때였습니다. 밤마다 무시무시한 폭격이 다름슈타트에도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밤마다 건축 현장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조그만한 죄라도 있을까봐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음에 품은 죄라도 말 한마디 잘못한 거라도 서로 고백하고 빛 가운데 교제를 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에게 그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자매의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넘어가서 건축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격의 때에 다름슈타트의 마리아 자매 공동체가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폭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건 솔직하게 말해서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내 욕심 때문에 다 붙잡고 살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느낌이 안 온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기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그 느낌을 12번도 뒤집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느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되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셔야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에도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혼자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에 힘이 빠져서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성경이에요. 내 기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동안 내가 드렸던 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우리나라를 위해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18세기에 모라비안 선교단이 기도를 하면서 19세기에 세계 선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단은 처음에 체코에 살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종교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땅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겠기에 피난길에 오릅니다. 독일에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들을 받아주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던 중에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완전히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 안에 두 가지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자그마치 대를 이어서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합니다. 대를 이어서 100년 동안 1시간도 빠지지 않고 24시간을 기도해요. 그리고 19세기에 세계 복음화 선교의 문이 열리고 우리 한국에도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라비안 선교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였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에 드려질 금 향로에 들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금향로를 쏟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거기에 나의 기도는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없다면 그거는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환난의 징조는 자꾸 보여주시는데 깨어서 기도할 성도들이 너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시원케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때를 면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도록,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도록, 또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